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은 책은 무엇입니까?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위대한 한 문장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바로 한 권의 책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26세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발견 이후 요시야와 유다 왕국은 말씀에 맞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국가로 개혁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발견한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맞추는 사람,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의 발견은 새 삶의 발견으로 이어진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 요시야는 8세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18년 동안 그다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8년째 되는 해 26세에 갑자기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역대기 34장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한 역대기에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구했으며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에 벌써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개혁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 성공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성공적인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공이나 국가적인 번영 할 것 없이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자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보면 준비와 수고 없이 단지 열매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나 투자 같은 수단을 통해 한꺼번에 돈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저도 혹하는 마음에 복권도 사보고 로또도 해보았지만 몇천원 당첨되고 로또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로또와 같은 것에 당첨될 확률은 한 번 벼락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꿈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보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삭은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의 일과 신앙에 있어서도 한탕주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수확을 위해 눈물과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진리를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성전 보수를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삶은 개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전 보수는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보수를 시행한 왕은 요아스와 요시야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요시야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아스도 아주 어린 나이 7세에 왕위에 오르고 30세에 성전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요아스 왕 때에 세워진 성전 보수 모범과 규례에 따라 성전 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성전 보수는
요아스의 미진한 계획을 완수하는 서막과 같았다는 것이죠. 성전 수리를 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유다를 완전히 뒤바꾸는 성공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자신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연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연이며 행운이었다고 종종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요시아의 개혁 과정을 살펴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루어집니다. 요시아의 개혁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홀로 동분서주하며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복을 주시며 다윗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와 공의를 위해 애쓰고 헌신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보다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복을 받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은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 또 막연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먼저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나 요시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hil기야는 자신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다시 요시아 왕에게 가져가 읽어 주었습니다. hil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성전에 놓고 가르치면 되는데 굳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율법책을 전달하여 요시아 왕이 진행 중인 국가개혁에 힘을 보태고 올바른 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hil기야와 사반이 바랐던 것처럼 율법책에 근거하여 전 백성을 소집하여 언약을 갱신하여 더 힘차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제2의 다윗이라는 명예와 칭송을 얻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 법 등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처음은 왕성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약과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나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기 쉬운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사회와 국가를 개혁할 때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사회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와 교회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 받은 개혁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하여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예전 미국의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을 아십니까? 헐크 호건은요, 레슬링 경기를 할 때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접하는 것은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제사장은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책 발견이 큰 뉴스거리가 된다는 건 제사장마저 율법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론이 57년간을 통치하면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하게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국가적 재난이나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의 발견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전해드린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을 보면 옷을 찢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항했던 요시아는 역대 왕들의 무덤에 평안히 안장되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는 예루살렘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죽어서 역대 왕들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들만 역대 왕들의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왕들은요, 일반 무덤에 안장되고 심지어 무덤조차 알 수 없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무덤에 평안히 안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와 서점, 심지어 기독교 방송, 온라인 영상 등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도 오히려 말씀에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자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마치 술에 취해 마저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영혼이 마비되거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 아픔이 없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온전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소망의 말씀 앞에서는 꿀보다 더한 기쁨을 느끼고 교훈과 책망 앞에서는 옷을 찢는 아픔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사라진 시대에 유다가 행했던 죄악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악행에 대해 어떤 징벌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다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후에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로부터 책망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시아의 요청에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훌다가 전해준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비춰볼 때 유다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이 번복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네 라고 하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전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개혁을 계속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제사함의 은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새로운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와 비교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도 구체적인 뜻과 실천을 하는데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그때 이끈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교회 안에서만 머물 뿐 교회 밖에 세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들은 자는 반드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에 부정하게 취한 것들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경고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다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에게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거라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북상할 때 이를 막고자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사했을 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아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재앙은 끔찍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마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무참하게 살아다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요시아의 왕의 죽음은 정말 평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고난을 말씀하면서도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심한 것 같아 보여도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굳은 일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동시에 그 시련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연단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며 죽음 위에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서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아를 축복하셔서 유다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후대에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킴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